예.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트의 유명한 책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없이 형이상학에서 전진하려는 선입관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모든 무신앙의 진짜 원천이다. 순수 이성 개념들은 결코 초월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항상 경험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순수 이성 생각, 이 이성으로는 초월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도덕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사상으로 도덕이 곧 하나님이 되는 도덕 지상주의가 계몽주의 18세기 이래로 이 역사에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신을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18세기 이후 약 2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것이 칸트의 영향력입니다. 근대 학교는 다 지식과 이성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성의 끝은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만 잘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불법과 무법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양은 특별히 유교의 사상으로, 특별히 공자의 사상으로 도덕적 인간을 오랜 세월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으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 인간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웅덩이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믿었지만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나 도덕적 인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적 인간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도덕적 인간에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종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전 문을 수리했다는 것은 신앙의 사람으로 넘어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역대하 29장인데 여러분 한 장, 저 2장 전에 27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입니다. 할아버지 요담 왕.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담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도덕적 인간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인간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도덕적인 사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도덕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도덕적 인간에서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직에서 성소까지,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도 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의 성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거나 미리 시험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거의 매주 시험을 보는데 매주 컨닝을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몰래 책을 빼서 베끼기도 하고 옆 사람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또 시험을 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하는데 내가 혹시 못 쓴 것도 틀린 것도 다 공으로 지워서 또 바꿔주고 고쳐주고 해가지고 거의 100점이 매번 너무 100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상할 것 같아서 하나 정도 일부러 틀리게 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 점수가 못 나와도 그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고 시험을 볼 때에도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험을 보는 모든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옆 사람 거 보지 않고 옆 사람이 몇 번이라고 막 불러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을 넘어야 하는구나. 도덕은 기본입니다. 그동안에 거짓말하고 컨닝하고 잘못 살았던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도덕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도덕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지칩니다. 지쳐요. 지쳐 신앙생활이. 도덕을 넘어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내 안에 더 큰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며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죄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나타나는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큰 거짓말 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탁 튀어나온 그런 말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어느 성도가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 거짓말을 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도 습관이고 거짓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마저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거짓말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말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예,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수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백성이 죽고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히스기야 앞에 닥친 겁니다. 왕으로서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칼에 우리가 죽고 사로잡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만은 안 된다.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성전을 고쳐야 한다. 오늘 우리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회복만이 이 모든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전문을 수리하고 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순간 그 문제가 회복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소,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그것이 성전입니다. 거기를 등을 켜고 불을 켜고 청소를 하고 성결케 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고 온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걷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소를 오늘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믿음의 성소를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믿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하는 시간입니다. 경남 김해에 가면 김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끄세요. 예, 그것도 좋고. 김해교회에 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저 북쪽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고 김해교회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배성두라고 하는 약방 의원이 약방을 했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배성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5이나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는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습니다. 이 배성두라는 사람은 너무나 자녀 5명이 있는데 5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던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서 5년 동안 약방문을 닫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초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괴롭다 보니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리를 걸어 김해에서 부산까지 가서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태복음 쪽 성경책을 받아 들고 와서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방문을 다시 열고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방에서 참 사랑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송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런 착한 행동에 도덕적인 행동만 해서는 안 된다. 저분들에게 내가 믿었던 이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약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이 배성도와 부인이 5 아이를 잃었는데 그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부인이 이름을 구약성경에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늦게 낳은 것처럼 한나로 고치고 또 이분이 또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송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사람을 넘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김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에다가 이상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쌀을 다 걷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길러야 되겠다. 고구마. 왜냐? 고구마는 이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공출을 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고구마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고구마를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게으르면 되찾을 수 없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농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이상촌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 집에 가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양평에 자기 사태의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앞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돌을 다 세워놨어요. 돌이 되게 납작하고 이렇게 둥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돌도 다 세워놨어요.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 돌도 다 세워놓고 부지런해야 된다. 무생물이지만 돌마저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크고 작은 돌이 다 수백 개가 서 있어요. 돌도 누우면 안 된다. 돌도 게으르면 안 된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눕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름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게으름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다고 해석을 히스기야가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예배도 못 드려요. 게으르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서 예배도 잘 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환난을 다 제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사람 하면 딱 일생 동안 딱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부지런한 사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방에서 있었는데 훈련을 다 하고 오면요, 뭐 군장에다가 막 이렇게 총에다가 막 가지고 나간 게 너무 많아요. 싸가지고 나간 게. 가지고 이걸 풀어야 돼요. 모포도 여기다가 한 장 들고 메고 가고, 뭐 옷까지 뭐 다 배낭에다가 갔다 오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내무반에서 말이죠,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누워 있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유독 한 사람, 이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보다 고참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입이 좀 튀어나와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날렵한, 그 사람은요 다 힘들어도 오자마자 그냥 타타타타타 딱 하고 다 정리하고 딱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동작이 빠르고 부지런한지 밥도 제일 빨리 먹고요, 빨래에 가서도 해가지고 빨래도 쫙 넣고 자기가 먼저 쉬고, 하여튼 일생을 내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누굴까, 누굴 갖고 생각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게으를 때마다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부지런해야 한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청결케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게으름이 다 떠나가고 부지런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믿음 생활도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한 마음에서 성소를 청결하게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 것을 알고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소를
잘 지키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